김 목사님께서 다윗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한 6분 정도 영상, 우리 청년들이 캄보디아에 가서 활동했던 영상을 보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Through you, I can do anything. I can do all things. 'Cause it's you who gives me strength. Nothing is impossible. Through you, blind eyes are open. Strongholds are broken. I am living by faith. Nothing is impossible.
이 삶이 계속 이게 이어져서 많은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비전 트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감사드리고요. 또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경인지교회가 지금 건축 중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이국 땅에 또 선교지를 위해서 교회 먼저 이렇게 지어주신 데 대해서 당회장 목사님과 교우님들께 이 자리를 비롯해서 잠시나마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경인제일교회에서 지배교회를 이렇게 건축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그 예배당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이제 받게 되는데 할라에 있는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를 일을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생각나실 때마다 설교지에 필요한 내용들이 기억나신다면 기도해 주셔서 함께 이 동역을 이뤄가면서 주의 나라 임하실 때까지 함께 이 귀한 목양사역을 복음사역을 선교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함께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운반하는 성은 운반자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있는 보석들은 대부분 다 땅에서 나오는 보물들입니다. 그런데 땅에서 나오지 않냐고 바다에서 나오는 보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양에서 시집가는 딸에게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불리우면서 주는 선물의 보석 진주입니다. 영롱한 빛을 발하는 진주와 아름다움 때문에 사랑하는 딸에게 결혼 그 보석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너무너무 귀하기에 교훈이 많기에 진주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어느 날 조개 안에 조그만 모래알이 들어옵니다. 이 모래알 때문에 이 조개가 고통을 당하면서 이 아픔을 참아내기 위해서 특수 분비물을 발산하기도 합니다. 아프면 아플수록 계속해서 이 분비물을 만들고 자기는 죽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 아름다운 보석이 되는 것이지요. 반면에 여러분들, 저는 바다 근처에 살아봐서 그런 조개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바다에 가면은 조개가 이렇게 떠다니는데 그 조개 속을 열어다보면 뻘로 가득 차 있는 죽어있는 조개입니다. 모래가 들어왔을 때에 그저 무관심하고 회피하면 고통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그 모래에 의해서 자기 살이 조금씩 썩어져 나가 결국 죽음에 이르고 있는 그 조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고난과 역경의 순간을 겪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삶의 거대한 역경을 만날 때 흔히 사람들은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역경에 당당히 맞서서 조개가 역경의 모래알을 통해 진주를 만들어 가듯이 아름답고 값진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역경을 회피하다가 실패한 인생, 뻘만 가득 담고 죽어버린 이 조개의 모습과 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역경을 희망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부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 그리고 그 따뜻한 봄에 청초한 에델바이스와 같은 자태를 보이듯이 아름다운 모습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 삶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썩은 조개로 인생을 살았던 인생이 아니라 아프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 속에서 영롱하게 빛을 발하는 한 진주의 삶을 살았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직 다윗이 왕이 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이고 민족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원했던 영웅이었습니다마는, 사람들의 인기는 있고 사랑은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이 영웅을, 많은 대중들이 좋아하는 이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미워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온 백성들에게 인기와 사랑을 받고 있던 이가 언젠가 반역하면 내가 왕위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러한 불안감 때문에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이 권력자인 사울의 왕을 피해 도망 다녀야 할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왕도 이만저만 진념이 강했던 것 아닙니다. 궁중악사였던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을 때 단창을 던져서 살해하려고 했던 적이 2번이나 있고, 자객을 보내서 몰래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고, 아예 직접 군사를 이끌고 다니면서 다윗이 숨어있다고 하는 정보만 들어오면은 바로 쫓아가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억울하게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이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다윗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다윗에게 몰려온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환난 당한 자와 빚진 자와 마음에 원통하는 자가 다윗에게 몰려왔는데 400여 명이 몰려왔습니다. 환난 당한 자란 말은 사울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옛날 우리나라 자유당 시절에 정치범으로 몰렸던 사람들과 같은 신세에 처했던 사람들입니다. 빚진 사람은 무엇입니까? 사울 정권의 부당한 세금 정책이나 강압적인 착취로 인해서 가진 재산을 다 날리고 빚을 많이 지면서 쫓겨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해서 빚을 진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세금 정책과 착취로 인해서 빚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이 싫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그런 일이 많지 않았습니까? 정치 자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큰 기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도 하고, 기업주가 세금 포탈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러한 사람들, 또 마음에 원통하는 사람은 오직 사울이 자기 정권 유지만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환멸을 느꼈던 그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다윗 주변에 몰려들었는데 400여 명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보다 더 무시무시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다윗 중심으로 몰려든 사람들이 400여 명, 나중에 가서 보면 23장 13절에 보면 더 많아서 600여 명까지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먹거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보니까 이들이 그 먹거리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다윗 일행들에게 이 거룩한 떡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소문이 누구한테 들어갑니까? 사울한테 들어갑니다. 사울이 아비멜렉을 불러들였고 차초 지정을 들어본 다음에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제사장의 가족들을 다 죽이고 그 지역이 노비라고 하는 땅에서 일어났는데 높 땅에 있었던 사람들까지 다 죽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또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이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곡창지대인 그알라라고 하는 땅을 점령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현실의 팩트입니다. 이 현실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썩어진 조개로 살아갈 것인지 진주로 살아갈 것인지, 오늘 다윗의 위대한 점은 무엇입니까? 썩은 조개로 살아가는 인생들은 내 앞길도 코가 석잔데 지금 무엇을 해? 하고서는 회피하다가 그 상처 때문에 결국 죽어버리는 하나의 썩어진 뻘로만 가득 찬 조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오늘 하나님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자, 이 다윗을 봐라. 이 사람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썩어진 조개가 아니라 진주를 만들어내는 인생으로 살아갔다. 그렇다면 이 다윗에게 어떠한 모습이 진주로 만들어가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자, 지금 이러한 소식을 들었는데 이 상황이 무엇입니까? 비록 왕에게 쫓겨 다니고 있지만은 자기는 군대장이었단 말이에요. 장군이었단 말이에요. 나라가 위태로울 때 내 생명이 위태롭다고 해서 도망 다니고 숨고 말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왕과 나와의 관계가 있지만 그래도 내가 장군이기에 나라를 지키는 일에 내가 나서야 될 것인지, 이것이 이 사람이 지금 앞에 놓인 숙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입장에서 자기 몸도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찌 이 나라의 문제까지 신경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았습니다. 비록 쫓기는 몸이지만은 자신이 이스라엘 군대장으로서 자신은 그 일을 해야 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보다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2절에 있는 것 같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대체로 사람은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면 남을 돌아볼 겨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 하나 추스리기도 힘든데 어떻게 남까지 돌볼 수 있느냐고 합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러했습니다. 한번 3절을 읽어봅시다. 3절 같이 읽습니다. 3절 같이 시작. 예. 자,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 몰려든 400명 내에서 600명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도 살기 힘들고 사울한테 이렇게 쫓겨다니고 붙잡히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지금 우리 사는 것도 급급한데 어떻게 저 블레셋과 가서 나가서 싸웁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주를 만들어가는 인생들은
나는 그러려고 그랬는데 부하들이, 내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해서 나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상황을 이야기하다가 썩은 조개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 사람이요, 지금 내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의 관계보다, 그리고 지금 쫓기는 현실보다 내 민족이 더 중요했습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더 중요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사명이 더 중요했습니다. 나의 안전과 내 부하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무엇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갈 것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희생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지셔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십자가 지는 것을 제가 적극적으로 앞서서 맡겠습니다. 그러한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던가요? 왜요? 예수님은 넓게 보는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은 항상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지금 내 앞에 저 산이 있지만 내가 보지 못하는 저 산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게, 어떠한 것을 준비해 놓은 것인지 알 수 없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항상 근시로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은 저 멀리까지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넓게 보아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본분, 나의 사명에 있어서 나는 누구를 위하여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공동체 안의 한 지체입니다. 때문에 나라는 존재도 중요하지만 주님과 성도들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다윗, 위대한 진주를 만들고 세상을 떠났던 이 다윗은 내 안전과 내 수하에 있는 그 사람들의 안전도 중요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판단해 볼 때는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저 블레셋을 치러 내가 올라가야 됩니까? 올라가지 않아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묻고 들으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 상황 속에 미리 자기가 판단해서 결론을 내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쫓기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나를 지켜야 되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그러니 나는 할 수 없다고 먼저 결론을 진 것도 아니고, 내가 장군이니까 내가 당연히 나가서 싸워야지 하고서 나선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것 같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오늘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거나 놓칠 때에 범죄하게 됩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움직이다 보니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변함없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이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 본분을 감당해야 하는데 자기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블레셋의 막강한 군사력과 다윗의 군대력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의 군사들은 정예 부대가 아닙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있는 것 같이 그들은 여러 가지 속에서 사울한테 쫓기는 사람들이고 사울한테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 갈 데가 없던 그들이 다윗에게 물려왔습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기는 하지만은 그는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오합지졸입니다. 그리고 숫자적으로도 열세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니 다윗의 말에 대해서 우리도 숨고 도망하기 급급한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비록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심에 선 신앙인 다윗이었습니다. 진주를 만들어가는 한 인생, 오늘 현실 앞에서, 오늘 나의 상황 속 안에서 오늘 현실을 이야기하고 그 이유들을 나열하게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오늘은 분명히 누가 봐도 백전백패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어떤 동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양은 근시기 때문에 한 5, 6m만 떨어져도 앞이 안 보인대요. 그러기에 이 양은 어디에 풀이 있는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에 먹거리가 있는지, 어디에 쉴 수 있는 곳인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내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저 멀리에 푸른 초장이 있는 것이, 저 멀리에 낭떠러지가 있는 것이, 저 멀리에 시원한 물이 있는 것을 알기에 그 양들을 그리로 인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멀리 안다면 얼마나 알겠어요? 참 지난 주간에는 마음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 그저 갓 50 넘으신 분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아들이 갑자기 떠나간 어머니, 이 뭐라도 있는지가 생각해서 옛날 그런 이야기가 가정에서 있던가 보죠. 어머니 유서가 혹시 교회에 있을지 모른데 어머니가 써놓은 유서가 있으면 좀 돌려달라고, 보여달라고 그러한 이야기가 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여기에 유서 써놓으신 분이 있지요. 그래서 금고를 열어가지고 그 유서가 있는가 찾아봤더니 35명의 유서가 금고에 들어있더라고요. 물론 2년째 안 찾아가고 2번 써놓은 사람도 몇 분 계시고, 그래서 한 30여 명의 유서가 있는데 아들이 엄마가 갑자기 간 그 엄마의 마음을, 어떤 마음이 있을까? 나한테 부탁한 것은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 그것을 애답게 찾지만은 죄송합니다만 유서가 없더라고요. 40살 되시면서 유서를 써놓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 언제 어떻게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이 저 산 너머에, 저 강 건너에 어떤 것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영상을 보았습니다마는 저는 거기에 가서 느낀 것이 그래요. 우리는 몰랐지만 우리 경인절교를 이렇게 기다렸던 심령들이 있었구나. 아까 교복을 입고 부르던 그 아이들이 중3 아이들이에요. 한국 말로 언제 이렇게 배웠는지 모르지만 가사 보셨잖아요. 조금도 발음이 어색하지 않잖아요. 그들이 기도하면서 찬양을 부를 때 오히려 같이 동참했던 우리 교구장님들, 또 같이 동참했던 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눈시울이 뜨겁게 눈물이 흐르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노래를 자랑하는 노래 솜씨가 아니라 그동안 고통당하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들이 교복을 입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는 그거 한 끼만 점심 조금 전략하면은 얼마든지 가능한 건데 그들은 그 선물 받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내게 보여지는 오늘의 현실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들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알기에, 삶의 현장 속에서 항상 알기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상황 속에서는 도저히 나도 지금 생존하기 힘들고 나를 의지하면서 따라온 이 400여 명의 사람들도 관리하기 힘든데 오늘 국가적으로 보면은 저 블레셋과 싸워야 될 텐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올라가서 치래요. 야,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너는 그만두고 빨리 숨기나 하고 너나 살기나 잘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치라는 겁니다.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제 다윗에게 또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요? 다윗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선출직 그 장들이 제일 힘든 게 국장급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구청장이 되든지 시장이 되든지 실무에 책임 있는 분들이 처음에 선출해가지고 딱 그 자리에 가면 잘 말이 들지 않는데요. 우리 다 해봤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일 하는 것보다 그 실무진들을 움직이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응답을 받았는데 예, 좋습니다 하고 따라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다윗을 의지하면서 따라왔던 그들이, 아니 우리가 지금 유대에서 우리 목숨도 살기 힘든데 전쟁은 무슨 전쟁입니까? 라고 반대하는 거예요. 다윗이 가서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다윗을 돕는 그들이 싸워줘야 저 블레셋과 싸우는 것이지 다윗 혼자 가서 싸울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못 가겠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인생의 진주를 만들었던 다윗의 인간관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잔소리하지 마. 내가 너희들보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응답을 받았는데 잔소리하지 말고 따라와. 그게 아니라 4절 봅시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를 도울 사람이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이 다윗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인간관계에 대한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 누구일까? 사람을 세우고 함께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 일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인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방법이 다르다고 무시하거나 배척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내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길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상대방이 틀렸다 하더라도 그들을 배려할 줄 아는 인간관계, 바로 이 사람이 진주를 만들어내는 인생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는 분명히 고집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와 진실에 대해서는 양보가 있을 수 없습니다. 타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관계에서는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옳고 저들이 그러다 할지라도 존중해주고 배려할 수 있는 이 다윗의 모습,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 그들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썩은 조개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과 진주를 만들어갔던 다윗의 인생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들이 다시 다윗을 따라오게 되었고, 오늘 5절에서는 대승을 거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나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일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든 그 어떤 공동체에서도, 가정에서도 서로 힘을 합칠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기쁠 때나 고난 당할 때 언제든지 자기 본분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내 속에 무시하면은 내게 고난은 없을지 모릅니다. 아픔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결국은 썩은 조개가 되어버리지만은 그 고난을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분비액을 조금씩 내놓으면은 내 인생 마지막 그날 아름다운 진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극심한 환난 속에서, 아주 환경이 열악한 속에서 오늘 한 인생은 썩은 조개로서 삶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진주를 만들어가는 한 인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0을 사든 40을 살든 50을 사든 내 인생 속에서는 원치 않냐는 모래라는 놈이 딱 들어와서 나를 아프게 만듭니다. 그 아픔을 잘 승화시키면은 진주가 되겠지만은 그 아픔을 잘 극복하지 못하면은 썩은 조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래를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다윗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는 조개의 모습과 같이 주님 앞에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간 다윗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는 크든 적든 내 삶 속에서 원치 않는 모래알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이것을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묻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깊은 이해가 있으면서 진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